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으로 주를 섬길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많이 느끼시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화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사랑함이 솟아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표정을 봤을 때 사랑이 막 이렇게 서로 지금 이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지쳐 보이십니다. 괜찮으시죠? 네. 더워져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첫 번째 시작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 보통 이민사회에서 이걸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이민을 처음 오시는 초기 정착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많이 오시게 되죠.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요. 우리 교회가 되게 독특한 한인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니펙에서 사역했고 여기 사역을 했잖아요. 중부만이 가지고 있는 한인교회의 독특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말이 메인이 되고 영어가 보조가 되는 되게 독특한 이게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가 섞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EM이 나눠져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영어의 비중이 높은 걸로 한인교회를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초기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주변 한번 보세요. 이민 1세대, 1.5세대예요. 대부분. 그래서 한국말을 쓰는 것에 조금 익숙하고 그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에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 조금 당황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로 이제 휴가를 가게 됐을 때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재중 목사 오면 우리 교회에서 설교 한번 해야지. 그래서 당연히 저는 갈게요 그러고 그러면 네 며칠 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하고 이제 한 달 전쯤에 제가 본문을 정했으니까 이런 제목과 이런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재중 목사 한글 설교야? 네. 한글 못 알아들어? 그랬더니 우리 청소년부 애들은 못 알아들어. 우리 그냥 EM이래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청소년부를 그냥 영어로만 진행한다는 거야. 영어로 설교해 줄 수 있어요? 복음이 타오르지만 저의 의지가 더 컸어요. 안 됩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형 미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청소년들에게 영어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휴가 가려고 갔는데 그거 한 달 전부터 하면 제 휴가 망친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형, 넌 진짜 미안해요. 내가 다른 거 다 해줄 수 있는데 영어 설교로 청소년들한테 설교하라고 그러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던 반응이 이거였어요. 야, 근데 너 교회에서 한국말로만 설교해도 돼? 무슨 소린가 했어요. 나는 안 돼요? 그랬더니 대부분 청소년 사역자들은 영어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소년 다 했지만 한국말로만 했거든요. 이게 이 중부권의 한인교회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민 1세대, 1.5세대가 많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예배하는 걸 아무 불편함이 없이 여기는 거지. 대도시로 가잖아요. 여러분은 마이너입니다. 저도요. 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완전 느낄 수도 있어요. 막 설교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이거든요. 설교하면 사람들이 빨아들이고 있는지
또 목사님 뭐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아마 힘이 빠질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언어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게 제가 느꼈던 어려움이고요. 여러분도 삶에서 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여기서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민 오신 이후에 후회할 때가 생기죠. 그리고 혹은 후회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왜 말도 잘 못하는 이민자로 여기서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특히 이민 초기에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목사인 저는 안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올 때 다 말렸거든요. 목사님 왜 가려고 합니까? 애를 셋 뗐고 누가 유학비를 대주나요? 아니요. 생활비를 누가 보내줍니까?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끔 저희 아내와 제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참 기존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진짜 그냥 왔어요. 와서 학교를 등록하고 그냥 시작하고 벌어서 그냥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공장에서 일명 노가다 같은 삽질을 할 때 공장장이 날 불렀어요. 그냥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었는데 보더니 이력서를 쭉 본 거죠. 제중 JJ였어요. 저는 공장에서 약자로 이렇게 써야 되니까 내가 한 일 처리한 걸 써야 되니까 전 JJ였어요. JJ 너 레주메 보니까 너 마스터네? 그래서 근데 너 되게 스마트하구나. 근데 그 말이 상처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으로 소리 질렀어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 난 말을 못해.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게 계속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요즘도 느낍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기도회 제가 갔다 왔던 거 우리 몇몇 성도한테 나누긴 했는데 엄청 빠르게 나눠요. 얘기하고 못 알아들어서 제가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음성 인식을 켜요. 그래서 받아쓰기가 막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뉴스 앵커처럼 눈을 내려서 보면서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듣고 보면서 파악을 하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끝나면 이 사람이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 사람을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 기도 제목 나눴는데 제가 전혀 다른 기도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차라리 방언이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으면 딱 좋겠어서 정말 어떨 때 못 알아들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한국말로 기도할게. 그러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는 그냥 한국말로 기도해 주면 돼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 이것을 고민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효용 가치가 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고백하긴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버티며 여기서 살아오신 것은 여러분의 힘이었습니까? 저도 이거는 고백하게 돼요. 아니요. 제 힘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견디고 버텨서 왔지만 주님이 도우셔서 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걸 고백하게 돼요. 이걸 우리만 고백했겠습니까? 저는 빌립보서 보고 또 사도행전 여러 가지 연결하면서 봐야 되니까요. 바울의 사역 보면서 느끼는 건 바울 역시 이것을 삶 가운데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바울은 젊은이가 될 때까지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되게 유복한 집에서 살았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유복해요. 그냥 보면 알잖아요. 좋은, 우리로 말하면 엘리트 코스에서 공부를 마쳤고, 그것도 똑같아요. 유대인도 어느 정도 직급이 되고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말리 학파 안에서 공부하는 거지, 그냥 뭐 제가 공부하고 싶은데 장학금을 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좋은 집안에서 풍요하게 살아서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학문으로도 뛰어났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헬라어, 그리스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건,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한국말도 잘하는데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오 이러죠. 똑같아요. 더 심하면 심했죠. 그 당시는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그리스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는 건,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럼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교육에 있어서도 그렇게 받았고,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프리패스. 어떤 도시와 국경을 가도 로마 시민임을 증명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 안에서도, 이방사회 안에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주류였습니다. 어디 가도 주류로서 메인스트림으로 활동할 수 있었어요. 나는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정하면서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메인스트림의 모든 걸 내려놔야 됐어요. 그리고 제가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 내려놓고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풍요로움을 누리며 젊을 때까지 살았던 그 사람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지 알고 끌어낸 적도 있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힌 적도 있어요. 도망 다닌 적도 있어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때 바울을 살게 하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이전에 의지하던 그걸까요? 난 많이 배웠고 내가 예전에는 말이야 어떤 일을 했었어가 나를 살아가게 한 힘일까요? 바울은 그게 힘이 아니었어요. 이제 새로운 힘을 찾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익혔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던 자신의 풍요함이나 고귀함, 지식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왜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거든요. 이 빌립보는 이미 그런 일을 겪은 이후에 다른 지역에 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야.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듯이 로마에서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 썼던 거야.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 알아요, 성도들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점쳐주는 귀신 들렸던 여자 종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해서 귀신을 떠나게 합니다. 그랬더니 신내림이 없어지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열받은 거예요. 얘 때문에 내가 돈 벌어먹었는데 전 봐줘서 바울이 망친 거잖아요. 그래서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감옥이 열리게 되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 사람이 나중에 빌립보 교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의 중요한 교인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바울이 갇혔던 감옥, 성지순례감에 있는 게 지금 이거래요.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겁니다 라고 이전에 있던 걸 복원해서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하 감옥 같은 데 가둬놨던 거죠. 착고를 이렇게 풀렸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유복하게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한순간 복음을 위해 때로 갇히기도 하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마음이 누구보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와,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던 그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편지를 써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낮아진지 성도들은 다 봤어요. 어떤 핍박을 받았고 빌립보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바울이 넉넉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혔던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쓰는 거라고요. 이것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 있어요? 갇혔으면 여기 못 오시겠죠.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풍요롭게 자랐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무엇이 나의 힘이 되는지를 그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이민사에서 겪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힘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나 그거 되게 목표하고 살았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질 때 우리는 낭망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나를 무엇이 이끄는가 고민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낭망할 것이 아닌 것이 그때가 내가 의지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예요.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되게 그거 위에 달려왔는데 딱 사라진 것 같아요. 그때 해야 될 건 뭐냐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거예요. 바울 역시도 젊은 시절 자신이 비천한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의기양양했잖아요. 스데반 죽일 때 보세요. 의기양양했잖아요. 누가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나의 힘이 사라진다고 느낄 때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청소년들도 영어로 읽어도 돼요. 시작.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물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내가 캐나다 오니까 무능력한 것 같아요. 다시 물으세요. 내가 뭘 잡고 살아왔는지를 보세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 같아요. 다시 물어야 돼요. 주께.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면 지금 내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가 없어져서 내가 무기력하고 낭망된다며. 그럼 그거 되찾으면 나는 활기차고 다시 삶에 소망이 생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걸 다시 찾는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인지를, 이제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를 다시 결정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풍요로운 상황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기 이민 10년 이상 되셨다. 손 드세요. 제가 안 때려요. 네, 손 내려보세요. 자, 5년 이상 정도 됐다. 난 5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이 5년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민 초기 때가 어려웠습니까? 지금이 어렵습니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신분으로나 지금이 훨씬 낫죠? 또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은 이민의 초기 때 더 활력이 넘쳤습니까? 지금 활력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옛날 전투적이었던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셨잖아요. 통계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실행하는 사람이 5%가 안 된대요. 근데 나와서 버티고 살았잖아요. 독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엄청 독한 분들이야.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다. 이거 진짜 독한 사람이라고. 외국에 나가 살갈 걸 결심하고 나가서 진짜 사는 거는 보통 이 결심이 아니래요. 굉장히 독한 분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초기 때 더 어려웠지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힘이라고 여긴 것들이 손에서 사라지니까 나 이제 힘이 없나 봐. 무능력한가 봐.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봐. 라고 그냥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도 막 얘기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오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오늘 목사님 빨리 끝나겠다. 너무 안심하지 마세요. 4번이 제일 길어요. 4번이 제일 길어요. 여러분, 무엇이 해결되고 무엇이 다시 생기면 주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다시 활력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진짜 무언가가 생기면 내가 다시 힘이 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그것일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당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계시죠? 아마도 누군가는 사랑하실 거예요.
꼭 찾으세요.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연애 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지금 까마득하신 것 같아요. 사랑을 했나 내가? 뭐 가족끼리 그러는 건 아닌데 뭐 이런 마인드 같으신데 사랑을 하셨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때라고 생각하시고 막 불이 타올라서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얼굴 보고 싶고 막 이래. 근데 어느 날 남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심각하게. 내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졌어. 우리 잠깐 사랑하기를 멈추자. 내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우리 사랑하자. 퍼즈. 멈춰. 자, 여러분은 연애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멈출 수 없어요. 합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거 무슨 소리야? 헤어지자는 소리예요. 제가 사실은 멈출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되게 부끄럽지만 아이들 키울 때 이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저희 집 아이들 상황 아시겠지만 2년, 1년 차이니까 우르륵 3년 안에 3명이 들어있으니까 우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아내도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 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죽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시간을 정지시키듯이 이 어려운 상황, 경제적으로 어려울 테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잠깐 멈추고 아이들이 이렇게 일시정지 버튼 누르는 것처럼 잠깐만 기다려줘. 크지 말고 아빠가 열심히 일해갖고 상황을 해결하고 다시 플레이할 때 다시 커라.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식구를 다 이거 하는 게 힘드니까 둘이서 열심히 일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얘네 멈춤. 근데 이게 이 얘기더라고요. 사랑하기를 잠깐 멈춰. 너무 어려워. 힘들어. 멈춰. 사랑하는 거 그만하고 문제 다 해결하고 다시 좀 사랑하자. 제정신인가요? 전 제가 알았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 그때 저도 심리적으로 되게 눌려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육아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해요. 너무 부끄럽지만 사실 내가 생명을 끊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저 진짜 있었어요.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 때 한국에서 뉴스에 그게 나왔어요. 아빠가 자녀를 다 죽이고 자기가 마지막에 자살하는 뉴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막 비난했거든요. 저런 쓰레기 같은 저 부모님. 근데 제가 한계에 완전히 몰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아빠인데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될까?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나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잃어버렸다고 낙담하고 계속 파고들다가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멈출 수 없잖아요. 사랑하기를.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어려움 가운데 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가족도 성도도 형제와 자매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지금 바울이 어디서 이거 썼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가택연금이긴 하지만 갇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갇힌 데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칭찬을 하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와 좀 다르게 빌립보 교회는요 그렇게 상황이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제일 힘든 교회, 제일 어렵고 아무것도 안 가진 너희가 이 일에 협력하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 도운 게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에 앞서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암송도 하는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 성경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많이 했죠. 우리가 이걸 탁 잘라서 이것만 맨날 암송하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내가 주님 믿으니까 슈퍼파워 주십시오. 다 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근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놓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고백하는 게 이거네요. 주님, 내 능력과 내가 의지한 힘은 주님 안에 있군요. 이 얘기예요. 이거 내가 붙들 수 있는 힘이 당신 안에 있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요. 이해가 되시죠? 슈퍼파워 주셔서 할 수 있지, 믿습니다, 지금 이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보니 주님이 주시는 힘이 가장 나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그것만 다시 붙들어야겠군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군요. 이 고백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요거 앞에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아마 늘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문이에요, 그냥.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견디게 한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할 거예요. 내 힘으로 지금까지 버틴 것 같지만 주께서 도우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손에 있는 거 다 잃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무기력할지라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온 것이 주께서 주신 힘입니다. 우린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아멘으로 대답해야 돼요. 멈출 수 있는 게 있고 멈추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표하고 손에 쥔 걸 탁 놓으면 뭘 멈추는지 아세요? 사랑하기를 멈춰요. 다 잃어버렸어.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의지했던 힘이 진짜 내 힘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낙담할 때 다시 내게 힘을 주시는 분, 내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고백해야 돼요. 주님에게 내 힘이 있습니다. 힘든 때를 지나고 이겨내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풍요함이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 자신의 목숨을 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무기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주저앉고 계실 때에 해야 할 것은 사랑하고 계시는 분을 발견하는 거고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기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단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의지임을 다시 고백하십시오. 내 자리에서 사랑하며 섬기기를 결단하십시오. 아까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너희는 진짜 힘들고 세상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 너희가 다 잃었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무엇이 너희 힘인지 발견했구나, 이 얘기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사랑하며 살아갈 힘을 주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좋아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손에 쥐든 힘이 없어졌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의지한 힘이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서 힘을 찾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면, 주저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힘과 의지가 되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설교를 기반으로 다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무기력하고 낙담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에 다시금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고 주를 섬기기를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